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에서 똑같은 실수를 해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저지르는 실수를 가리킵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실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부족하여 실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라고 권면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그 오병이어로 먹고 배부른 자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하신 것을 보아 분명하여집니다. 그러면 아시고도 왜 또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에 바로 구원의 큰 비밀이 숨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예수가 누구를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을 뒤이어 꼭 붙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란 말씀입니다. 37절로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특별히도 오늘 본문인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게 주신 자, 내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들을 염두에 두시고 4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40절 말씀에는 불러오신다거나 내게 주신 자에게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습니다. 우선 40절과 36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같은 말씀이면서도 다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36절에서는 보고도 못 믿는데 40절에서는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36절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왜 가능해지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간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36절로 40절 그 사이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를 살리는 작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구원의 메시지와 방법론이 감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있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반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돈이 많다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말을 역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닌 것이지요.
이와 같이 구원을 설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들어 설명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37절 3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해내셔야 하는 일은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으며 36절에서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보아도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으면 보입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살핀 적이 있어요.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입니다. 인간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태어나는가를 요한복음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모르고 빛을 보아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빛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소경에게는 빛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빛은 소리가 납니까? 빛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지 않고 주를 알지 못한 자 암만 영적인 거 얘기해도 나랑 상관없어. 소경에게 빛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빛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셨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것이 빛을 설명하지를 못해요. 인간은 보아도 못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이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눈을 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영안이 밝혀지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결심이 생기는 자는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영의 세계에 관하여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고민도 없어요. 그냥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지금 좋으면 다 좋은 것이에요. 사탄은 끝을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멸망받을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얼마나 많이 동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수술하여 주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세상을 택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든 그러니까 양자 택일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지 세상을 싹 가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너는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만이 아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시지 그냥 비행기 타고 세상을 휙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세상이 무엇이며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분명히 확인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보여주십니다. 신자와 불신자, 즉 멸망받을 자들과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크리스천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불신자, 즉 멸망받을 자들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 것을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을 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결과를 일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은 죽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부유한 자는 죽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주여, 아직도 내 형제가 다섯이 저 세상에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살아서 하나님 잘 믿게 하소서. 언제 봤어요? 돌이킬 수 없을 때. 오늘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그 사실을 돌이킬 수 없을 때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토록 힘쓰고 애쓰던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내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최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을 때, 즉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그가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살아생전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환난이 많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앙이 성숙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드디어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어느 날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지점까지 이끌고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무지기수일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인물의 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기록된 것은 12장으로부터 22장입니다. 즉 11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청 놀라운 믿음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갈 길을 명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없고요. 무엇을 잘했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5장에 가서야 그때 가서 비로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자라나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부른 자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믿을 때까지 오래 참아 기다리시며 인도하십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믿기까지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끝내는 항복을 받아내시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권리도 빼앗긴 자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권리도 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분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자신을 보이신 다음에도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어느 날 드디어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런 인도와 간섭 속에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 주신 것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논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왜 직접 가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능한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월등히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거 있죠. 왜 제자들을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니 대신 내 일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그러면 제자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직접 가시지 무능한 제자들을 왜 보내시냐? 하나님께서 증인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설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을 보내서 같은 형편, 같은 차원에서 말을 시키고 같은 조건 속에서 설복시키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너와 나는 다른 종족이다 하면 이건 절대 예수가 안 들어갑니다. 너와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본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택하여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인생을 생명의 길로 조성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면 환난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위로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진로를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감각이 얼마나 탁월하냐에 따라서 환난을 크게도 적게도 감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면 우리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자들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것을 1차적으로 이미 완성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모든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날까지 하실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이 은혜에 항복한 자들로서 열심과 설득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부른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을 보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하여 마음을 더 기울이시고 긴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과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로우심 앞에서 손과 마음을 아울러 드시는 항복하는 일이 속히 더욱 많아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